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음 지키는 방법 뭐 다른 거 아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죠? 마음 지키는 방법은 마인드 컨트롤이나 명상이나 묵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또 마음이 잡히질 않아가지고 기도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마음이 잡히는 거지, 마음을 잡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기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말, 예, 맞아요. 그게 맞는 얘기긴 해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왜요? 바쁘면 마음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음을 지킨 사람, 예,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베드로와 비교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구약으로 와 보니까 느헤미야와 성을 중수하고 다시 건설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깥에서 공격이 올 때마다 흔들릴 수 있잖아요. 바깥에서 공격을 하니까, 야, 니들이 그 짓는 성 그 여우도 들락날락거리겠다. 야, 너 여우가 와가지고 거기 위에서 뛰놀다 보면 그 다 허물어지겠다. 야, 아주 괄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예,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갖은 모욕과 갖은 괄시와 조롱을 퍼볼 때 마음이 흔들리겠죠. 예, 그럴 때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5장을 보시면 4장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들이요, 그렇게 해서 기도로 마음을 지켜냈던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내는 자들로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로 삶을 지켜내는, 또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예,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억하면서 절대 우리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뒤섞어 놔서는 안 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성벽을 짓고 있다는 얘기는 성벽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죠? 남이 공격해오는 걸 막아내겠다가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거거든요. 예,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겠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겁니까?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1시간 이거 받으시고 뭐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우리한테 뭐 떡이라도 하나 더 주십니까? 그런 개념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한수 떠놓고 비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별되는 거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내는 거거든요. 실제로. 어쨌든 여러분께서 이 자리를 지킨다는 이야기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마음과 생각 통독원의 큐티 교재지요, 3, 4월호를 이제 집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일주일 분량을 제가 맡았어요. 레위기 2장을 제가 집필을 하면서 전체를 보고 좀 자세히 보는 그런 내용 구조인데, 레위기 2장을 제가 또 다시 봤어요. 왜? 우리 다 봤잖아요, 주일날. 근데 그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 이야기가 나와요. 소제가 뭔지 아시죠? 곡식을 빻아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짐승을 잡아드리는 번제와 달리 소제는요, 재미있는 거 한 가지가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레위기 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남는 것들로 라는 이 전제가 있어요. 남는 것들로. 그 소제는 남게 되어 있어요. 왜 남느냐 하면 그 남는 걸 가지고선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남는 것들로 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남기라는 얘기예요. 뭐죠? 넉넉하게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인색해지기 시작하면, 예, 끝장나는 거예요. 서로 계산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사사시대처럼 어떤 일이 발생되죠? 제사장들이, 예, 딴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미가의 집의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렇게 좀 더 준다는데 쫓아다니는 거고, 본질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야 뭐 그 제사장의 또 인격적인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 여러분 외워두세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외워두셔도 돼요. 섞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반드시 섞어서 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소제를 드릴 때.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제제. 여러분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그냥 들어보셨으니까. 근데 그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철칙이에요. 절대 섞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누룩하고 꿀이에요. 누룩하고 꿀이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다가 섞어서 드려야 되는 거죠. 쳐서 뿌려서 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레위기 2장을 벌써 펴셨을 거고. 절대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룩과 꿀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섞어야 하는 거는 소금이에요. 근데 그 소금이 그냥 소금이 아니라 저기 신안 앞바다에서 난 그런 소금 말고요. 좋은 거 뭐 간수 뺀 소금 뭐 이런 개념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금이냐면 언약의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 소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수확물이 어떻게 거두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땀을 흘려가지고요. 땀으로 거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제는 내 삶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나를 드린다는 얘기는 재물을 드린다는 얘기고 내 삶을 드린다는 얘기가 소제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거둬들인 걸 드리는데 뭘 믿고 살아가라는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말고 소제 때에는 반드시 언약의 소금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뭘 잊지 말아라?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 어떤 언약이죠? 뭐 하면 뭐 해주겠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떤 언약을 믿는, 어떤 약속을 믿는 거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거. 이게 언약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금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재수 없으면 소금 뿌리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는 절대 잊지 말라고 소금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라는 거. 대신 뭔 놓지 말아라? 누룩하고 꿀이에요. 요즘 여러분 가루로 재료를 삼아 만드는 재료 음식물에 누룩하고 꿀 빠지면은요. 죄송합니다. 맛대가리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맛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게 잘 치장을 해가지고 맛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맛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받으시는 것이 아벨과 그의 재물이라 그랬어요. 아벨 원어로 하면 아벨을 받고 그리고 그의 재물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된 거지. 하나님은 누구를 받는 거죠? 그 사람을 받는 거지 그 재물만 달랑 받아가지고 그 맛보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제는 반드시 우리가 염려하면서 경계하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맛과 그 향신료적인 그런 매력적인 이런 것들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누룩과 꿀은 발효성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말로 말해서 발효지, 나쁜 말로 말하면 이게 부패하는 거거든요. 이 이방신들한테 드릴 때 제물에 꼭 이 꿀하고 누룩을 썼어요. 이방의 우상들한테 드릴 때는. 그러니까 그거 빼고 드려라 이거예요. 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만나는 것, 매력적인 것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순수하게 드리려는 거예요. 기교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만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뭐 자기가 보고 만족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받으시기에 만족해야지요. 생쇼를 하고 있어요. 예배를.
말씀에다가 다른 거 섞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섞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굳이 세상적인 것을 섞고, 왜 매력적인 거, 재미있는 거, 신나는 거, 왜 그따위를 섞느냔 말이에요.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우리의 삶에서 섞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그런 더러운 요소들, 아주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할 만한 요소들 절대 섞으면 안 되고, 반드시 섞어야 되는 건 뭡니까?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그 언약을 잊지 못하여 그 언약을 갱신하고자, 그 언약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예배고요. 말씀이 그 작용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건 뭘 기억나게 해드리면 되는 겁니까? 예. 제 말씀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 얘기 기억나면 안 돼요. 어디 다른 교회 얘기 기억나면 안 됩니다. 어디 다른 생각, 뭐 세상적인 거 이런 거 기억나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지. 하나님과 나와는 그런 관계지 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제 역할은 끝. 그리고 그것이 말씀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더 깊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참 중요하고도 깊은 의미로 여러분께서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구약에 있는 사건들도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새벽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것이 후회가 됐다. 그래서 그건 회개했다라는 말과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뭔 얘기냐면 당했다. 가룟 유다가 30 듣고 생각한 게 뭐냐면 후회를 했고 뉘우쳤다 그랬는데 그게 회개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6장 끝에 보면 베드로는 깊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랑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는 거예요. 그건 아주 마태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음을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목적한 바가 그겁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그 뉘우쳤다라는 말이 회개가 아닌 이유는 그 사람이 한 말, 거기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뉘앙스는 재수없다, 당했다. 뭐 누구한테 당했다? 1차적으로 내가 믿었던 게 예수가 그런 예수가 아니잖아요. 계속 라삐어라고 자꾸 이상한 언어로 이상한 호칭을 예수님한테 자꾸 들이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봤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1차적으로 누구한테 당한 거죠? 예수한테 당한 거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요, 제사장들한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 거죠. 그래서 갖다가 던졌어요. 갖다가 던졌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꼼짝 안 하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거기에 뭐 넘어갈 것 같습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거. 네가 한 짓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하고 이 사람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밭을 아겔다마요 피밭이라 해가지고선 그가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은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와지 않습니다. 이게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나눈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여기 똑같은 얘기가 이제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물론 내용이 마태복음 내용과 연결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여러분이 연결시켜야 돼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근데 유대인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은 이야기, 아겔다마의 피밭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유대인들의 수준에서는요, 예수를 배신하여 비참한 결과를 맞아서 결국 그가 심판으로 뭘 겪게 되는 거죠? 자살이라는 걸 받게 되는 거예요. 자살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가 자살을 한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끌어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형벌로서 자살이 된 거예요. 왜 제가 그런 표현을 썼냐면 잘 보세요. 가룟 유다를 죽이려고 누군가 손을 대면 이 인간은 부정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떻게 돼버려요?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아무도 손 안 대고 그냥 자살해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게 형벌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를 손대지 않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아주 살 떨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자를 어느 누구도 손대지 않고 그냥 혼자 싹 끊어버리고 정리 끝내게 자살로 마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솜씨 좋은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를 떠올리느냐 하면, 혹시 오늘 새벽 들으신 분들, 안 올라갔구나, 참. 다행이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최후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인생 끝내버린, 이 이야기가 탁 들어오는 순간 솜씨 좋은 유대인들이요. 솜씨 좋다는 게 기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누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배신하여 스스로 목맨 자, 가룟 유다. 예수와 관련된 인물로서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거기 자살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 이런 식으로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야, 너가 나를 좀 죽여줘라 해서 안 돼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다 개념이 연결된 거예요. 배신자의 최후로,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수준인데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가려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아마. 그냥 훅훅 넘어가니까. 언제적 이야기를 떠올리냐, 바로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은 수준이 거기까지 가요. 누구를 떠올리느냐 하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누구로 연결이 될까요? 다윗으로 연결돼요. 잘 연결하셨어요. 일단 다윗에게 치명적인 일이 하나가 발생이 됩니다. 아주 아픈 일이죠. 뭐가 일어나죠? 큰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게 큰아들 놈이에요. 압살롬이요. 이름이 좀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예, 이름대로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을 당해 죽는 그런 개념이 돼버리는데, 그 압살롬의 뒤에 책사가 하나가 숨어 있었어요. 책사요. 책사는 누구죠? 책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라 왕에게, 왕이시여 이럴 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왕에게 정치적인 조언, 정확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우리 읽을 때 느헤미야요. 그죠? 아다삭스다 왕의 책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술 따르는 관원이 그냥 술이나 따르는 역할이 아니었다는 거. 그런데 바로 누가 그 역할을 했냐면, 압살롬의 책사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면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그 책사 역할을 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원래 아히도벨은 누구의 책사였느냐 하면 다윗의 책사였었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배후에서 이 쿠데타를 조종을 했던 인간이 누군가 알아냈어요. 아히도벨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다윗이 그 자리에 주저앉은 거 아세요? 권사님 말씀도 맞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책사거든요. 끝났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기가 봤을 때 이 아히도벨은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정치 구단이에요. 압살롬은 정치 초단도 안 돼요. 그건. 요즘에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면 그들이 성경을 좀 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뭐 정치를 잘 모르고 안 해봤지만 피식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참, 저 다윗한테 배워야 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좀 답답해요. 근데 바로 그 아히도벨이 원래는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쿠데타하는 쪽에 서버려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의지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아히도벨이 저 책량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히도벨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책략이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하고 파워풀한지 그 책략이 어리석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상당한 인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기왕에 얘기 나온 거, 오늘도 그걸 훈련하셔야 되니까 한 사람의 책사가 더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쿠데타가 이루어지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갈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가 다윗을 쫓아나간다고 막 부랴부랴 쫓아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아히도벨과 함께 천적이죠. 정적이죠. 한 사람의 책사가 더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거 원래는 1시간 반짜리인데 후세요. 후세. 여러분 대단한 특강을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1시간 반짜리 이상 되는 건데. 예, 죄송합니다. 저같이 능력 되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이나 해드리고 말죠.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아히도벨의 버금가는 책사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후세가 도저히 여기 있을 수 없다. 이 쿠데타 이 세력 가운데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쫓아나옵니다. 다윗을 따라가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어우 고마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줘서 하지 않고 돌려보내요. 그 안으로 돌려보냅니다. 들어가. 예? 제가 도와드리려고 나왔는데 아니 들어가. 들어가서 너는 나의 통로가 되어줘야 되겠어. 눈치를 딱 챈 거예요. 후세가 무슨 역할을 해줘야 돼요? 다윗의 정보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스파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어떤 방식으로 들어갈까요? 압살롬에게 항복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항복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쿠데타 일반 심리라는 건데요. 이게 쿠데타 일반, 이게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대단한 정치 구단이에요. 여러분 가끔 제가 어수룩해 보일 때 있죠. 그러나 성경을 제가 좀 많이 읽다 보니까 다 보여요. 예, 괜히 제 앞에서 잠깨 내시면 안 돼요. 이게 보여요. 이게 보여요. 교회 나오는 목적과 이유 같은 게 다 보여요. 잘하는 것 같은데 보면 뒤에 그 뒷구녕에 뭐가 있는지 다 이렇게 보여요. 죄송해요. 제가 점쟁이가 아닌데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 보인다니까요. 본심 아니라는 게 다 보여요. 저도 죽겠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저 그런 거 안 보고 편하게 묵겠으면 좋겠는데 다 보여요. 어떨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도밖에 안 나오죠 뭐. 자, 그런데 바로 이 후세는 다윗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쿠데타 일반 심리라는 게 뭐냐면 자기 편에서 쿠데타를 같이 이끌었던 사람보다도 반대편에 있었던 대적이 항복을 하고 들어올 때는 그 항복하고 들어온 사람의 편을 더 들어주게 돼 있는 게 이 쿠데타의 일반 심리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후세가 들어와 가지고선 아히도벨이 딱 눈치가 벌써 빠르잖아요. 이게 뭔가 벌써 낌새가 이상하다. 이거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다윗을 쫓아가 다윗 잡아 죽여야 된다. 속전속결이 정답이다. 맞는 얘기예요. 다윗을 하루라도 더 살려두면 그만큼 골치 아프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책량을 냈는데 후세가 거기서 탁 거듭니다. 뭐라고 거듭니까? 아니라고.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엄청난 피해만 보고 일을 망칠 수가 있으니 조금 더 두고 봅시다 했는데 압살롬이 이 정치 초년생이 후세의 말을 들어줘요. 딱 그 얘기 듣자마자 아히도벨이 뭘 감지를 했습니까? 다윗의 손이 여기까지 들어왔구나. 계산 끝난 거. 다윗의 손이 여기까지 들어왔구나. 와, 이 끝났구나. 해서 아히도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오피스텔 가가지고 목숨을 끊었어요. 자살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뭐 자기가 이야기한 게 잘 먹히지 않으면 자꾸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자해하면서 자기 목을 매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벌써 다윗이 이 여기까지 손이 미쳤고 이 압살롬 정치 초년생은 전혀 그런 건 모르는 채로 다윗이 요구하는 대로 다윗이 원하는 대로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죠? 돌아가고 있구나. 끝났다라는 걸 알고는 바로 돌아가가지고 목을 매서 자살을 해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은 요 가룟 유다의 예수 그리스도의 배반 후에 자살 사건과 아히도벨의 다윗을 배신한 이후의 자살 사건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뭐 쿠데타 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수준이 이 정도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이런 분명한 얼개 설계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요. 오늘 말씀이 단순히 내우 외환에 대한 이야기로 외적들이 공격을 하는 것을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잡아서 이겨냈던 이야기와 함께 오늘 이야기는
성 안에서 발생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문제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유대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어느 정도의 수준만 있다면 또다시 무엇인가와 연결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대처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찾아내야 돼요. 자, 천천히 그럼 저랑 같이 이렇게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순서대로 천천히. 자, 보십시오. 외적들, 이방인들이 공격하는 거는 잘 막아냈지요. 그리고 성도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갔댔죠? 절반 높이까지 올라갔고 빈틈이 없게 다 삥 둘러졌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지 볼까요? 성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5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쭉 기록된 게 그 지금 성 안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5장 1절에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지금 서로 어떤 일이 발생됐죠? 예,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왜 그런 원망이 생겼느냐?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식구는 여럿인데 먹을 게 없는 아주 궁핍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집 얘기가 아니라 성 안에 전반적으로 지금 발생된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3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그러니까 지금 뭐가 생긴 겁니까? 흉년이요. 기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집에서 밥을 굽는 집들이 부지기수인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까지 지금 행하고 있죠? 밭, 포도원, 집 이런 걸 다 담보로 잡히고 곡식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까지 갔어요. 더 가보겠습니다. 4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밭과 포도원을 가지고선 팔아서 빚내서 밭과 포도원, 이스라엘에게 밭과 포도원 땅은 자기들 소유가 아니에요. 누구 거지요? 하나님 거지요. 그러면 자기 거 아닌데 팔아넘겼다라는 얘기는 조금 계산 속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건 나중에 언제? 희년에 다시 물려받을 수 있죠. 요런 법 좀 기억나셔야 돼요, 이제. 그러면 요런 법들 기억나면서 희년, 그 다음에 흉년, 기근 때문에 땅 넘겨야 되고 곡식을 얻어먹기 위하여 자기 재산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 여러분, 이거 뭐랑 연결하면 될까요? 요 상황이요. 아니, 우리가 멀리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룻기의 상황과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솜씨있게 룻기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좀 감을 잡으셨어요? 아직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렸으니까 그럼 전제를 달고 갑니다. 이 이야기는 솜씨 있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누구와 연결을 하겠다? 룻과 연결하겠다. 룻기와 연결을 해서 한번 펼쳐보겠다. 이야기해보겠다. 이런 거 좀 있어야 되겠죠? 가론 유다의 예수님 배반 후에 자살한 사건이 누구의 이야기가 연결되듯이요? 다윗을 배신한 아히도벨의 자살 사건과 연결되는 것처럼 이제 오늘 이 느헤미야 5장의 요 안에, 성 안에서 있었던 기근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 땅의 문제를 바로 룻기와 한번 연결해 보겠다. 여러분, 그냥 이건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개념상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의 이야기에 세금이 나오죠. 이건 누구한테 바쳐야 될 세금입니까? 그 당시의 왕이라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한테 바치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땅 팔아야 되고 집 팔아야 되는 일이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요, 아주 못 살겠다, 죽겠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5절에 보면 5장 5절에 실제로 가족들 중에 자기 딸을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는 딸을 남의 집에 종으로 넘겨버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보세요. 땅도 넘깁니다.
밥이 없어서 굶어 죽을 상황까지 이르게 됐어요. 또 심지어는 자기 딸이 종으로 팔려가게 될 상황까지 됩니다. 이스라엘의 법을 좀 안다면은요. 우리가 룻기 하면서 공부 많이 했어요. 그죠? 법을 안다면 이럴 땐 누가 등장을 해줘야 되나요? 기업 물을 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왜요? 자기 재산과 자기 생존과 자기 땅과 자기 재산을 지켜줘야 될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처럼 해주는 거죠? 그렇지요. 지금 룻기를 이제 연결해 보잖아요. 보아스처럼 대신 사서 회복을 시켜줄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그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업 물을 자 이야기가 안 나와요. 뭔 얘기일까요? 그거는 지금 이 성 안에 전체적으로 다 그 기업 물을 자조차도 자기 것도 다 팔아넘겨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결되십니까? 그래서 그 룻기의 상황이죠. 그것과 그 당시 이제 엘리멜렉은 그래서 어떻게 돼버린 거죠?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룻기 그 당시에 흉년 10년에 흉년이 들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리멜렉 가문은 모압으로 그렇죠. 이거 누군가에게 넘겨버렸잖아요. 그죠? 넘겨버리고 정리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10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원래 자기들이 부쳐먹던 그 땅을 누군가가 사줘야 자기 것이 다시 될 수 있으니까 나오미가 바로 그 대상으로 누굴 지목한 거죠? 보아스를 지목한 거고 보아스도 그걸 인정했고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그걸 신을 벗어 제끼므로 난 그거 하기 싫다라고 난 손해보기 싫다 해서 넘겨버렸고 그걸 보아스가 맡아줬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룻기에서 두 가지 우리가 진실을 발견을 했죠. 메시지를 발견했죠.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잖아요. 엘리멜렉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는 나중에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회복은 됐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뭐 하는 거죠? 그렇지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땅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작권을 주신 거예요. 소유권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걸 확실하게 이루어낸 사람 있죠. 떠나지 않고 거기서 그냥 지켰던 사람 있잖아요. 보아스. 그리고 또 보아스의 밭에서 자기 위치를 그 발치를 다른 밭이 아닌 여기서 계속 주워놔야 되는 걸 알고 다른 밭 안 가고 그 밭에서만 계속 이삭을 주웠던 룻.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원칙이 지금 성 안에 기근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됐죠. 기업 물을 자들도 기업 물을 사감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할까요? 예? 이 상황에서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밖에서는 난리가 났죠. 안에는 먹을 게 없죠. 이럴 때 무슨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룻기랑 연결을 해보세요. 이럴 때 힘드니까 그렇죠. 누구처럼요. 엘리멜렉처럼 이거 포기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오늘 느헤미야 5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뭐예요? 여기 이 성을 지켜라. 벗어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그리고 뒤에 5장의 6절 이후로부터 보면 느헤미야가 누구를 불러놓고 막 야단을 쳐요. 누굴 불러놓고 민족의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막 야단을 쳐요. 야, 너희들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먹고 있다며? 그리고 기껏 종대에서 풀어놨더니만 니들이 다시 또 끌어다가 그 빚 때문에 종을 만들어 놨다며?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단순히 이게 물론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어려운 자에게 돈을 구워주더나 뭐 받지 말아라?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야 이거 우리 받지 말자. 그리고 심지어는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포도원 감람원 11절 보세요. 5장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뭐래요? 돌려주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 아예
연도수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뭐가 와버린 거예요? 예? 아니 다 돌려주려며요. 오늘이라도. 근데 오늘은 그날이 아니에요. 뭔 날이 아닐까요? 뒤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돌려준대요. 밭, 포도원 다 돌려준대요. 근데 오늘은 그날이 아니에요. 그렇죠. 신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라도 어떻게 하려는 거죠? 돌려주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절대 룻기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 안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다고 무슨 생각하지 마십시오. 떠나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힘든데 어떻게 살라고요? 이 빚더미며 우리 다 빼앗겨 버렸고 다 넘어가 버렸는데 이건 다 어떻게 합니까? 기업 물을 차조차도 빚더미에 올라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차도 자기 딸을 남에게 종으로 줘버렸습니다. 누가 이거를 책임집니까? 하니까 느헤미야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를 선포해야죠? 오늘이라는 날을 뭘로 선포한 거예요? 희년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거 친척들이 고통을 당하면 자기가 대신 물러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명문상으로 있는데 그 사람도 지금 구원받아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목상이지만 누군가 뭐로 서줘야 되죠? 그렇지요. 기업 물을 자로 서줘야 되잖아요.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돼주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귀족이요. 지도자들이요. 돈 좀 있는 데는 민족의 지도자를 앞장서 있는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들이 이제 너희가 전체 이스라엘 민족, 우리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뭐가 되어줘라?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줘서 그들을 살려줘라 이 얘기예요. 와우. 명렬이 되십니까? 이게 성경을 깊이 보고 같이 보지 못하면 이게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룻기랑 연결하면 끝나는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룻기를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왜 모르겠습니까? 룻의 이야기를 왜 모르겠습니까? 잘 보세요. 앞에 5장 1절부터 5절까지 되어가는 형상을 보니까 잘못했다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 떠나가 버리고 심지어는 나중에는요.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됐습니까? 자기들 민족,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잘못 삐끗하면 무슨 일 다시 발생되는 거죠? 다시 또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다시 또 망한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제가 룻기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룻기 이야기를 기억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지나간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그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가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신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의 신분은요.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받은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땅 몇 덩어리 좀 없다고, 먹을 거 좀 없다고 구원의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살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기운이 빠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가시면 안 될까요? 너 나가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은혜 하나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돈도 필요합니다. 꼭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운 빠지는 거예요. 맥 빠지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먹을 것 좀 없다고, 땅덩어리가 좀 없고 돈이 좀 없다고 우리가 다른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뭘 잊지 말아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라. 우리의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옛날처럼 다시 또 바벨론의 포로 되서 누군가에게 또 포로가 되고 또 끌려갈 심산입니까?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좀 잊지 마십시오. 룻기 이야기 다시 해볼까요? 그래서요, 룻기에 보니까 10년 동안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누구의 집이요?
보아스의 집에 지금 풍년이 들어가지고 뭐 아주 넉넉하지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땅, 보아스가 자기가 경작하고 있었던 땅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소출이 일어났죠. 그걸 또 복받아가지고 그 집만 또 수확이 이러지 마세요. 왜 그 집을 그렇게 살려놓으셨느냐 하면 이유는 뭐예요? 보아스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지, 가난한 중에 있는 룻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보아스는 뭘 잘 지켰다는 얘기죠?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반 모퉁이 다 베지 말고 남겨놔라. 떨어진 이삭 싹 다 걷어가지 말아라. 아니 그걸 지켰더니만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걸 지켰더니만 보아스가 훌륭한 사람 된 게 아니라 그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켰더니만 무슨 일이 발생됐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 밭에 풍년이 들었는데, 그리고는 그 밭에 그냥 내버려뒀으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면 이웃이 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또 얘기하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세상의 나라,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수록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또 다른 누군가가 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하여 나는 법을 팽개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신호등 하나도 귀찮아가지고요, 우리가 어길 때가 수두룩한데요. 귀찮으니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키지 않을 때도 있는데 보아스는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켰더니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제사장 나라 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역사를 잊지 말아라. 신분 잊지 말아라. 제사장 나라라는 걸 잊지 말아라. 한 가지 더. 말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연결해 드렸죠? 룻기의 이야기가 탁 떠오르는 거죠. 그때 그 밭을 떠나갔던 엘리멜렉과 기근이라는 거, 흉년이라는 거. 여러분 이건 그냥 기근, 흉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기근과 흉년은 상당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룻과 보아스 이야기에서도 흉년이에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요, 그 흉년이 하나님의 기근이 재앙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뭐예요? 너희들 한번 진 땅 고생해봐라가 아니라 룻의 이야기를 딱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 아무리 그렇게 힘들고 기근이 와서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먹을 게 없더라도 고통스럽고 돈이 없더라도, 사는 게 아무리 힘들더라도 절대 뭐 하지 말아라? 떠나가지 말아라. 이 성을 지켜라. 두 번째는요, 반드시 그들을 위하여 뭐가 필요한 거죠?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성에서는요, 누가? 지도자들이 직접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죠. 누구를 예표하고 준 거죠? 보아스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기업 물을 자로서 너희들이 죽어가는 이들과 동족들을 구원해 내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니까. 그게 룻기와 연결하는 느헤미야 5장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여러분 재미있으세요? 기가 막히죠?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수준으로 보는 게 성경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걸 그때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풍성해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과 15절을 한번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로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와, 이 표현이 좀 뭔가 여러분 이렇게 자주 좀 들어본 표현. 이번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뭐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뭘 받지 않았다 그랬죠? 그렇죠. 녹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 새끼 한 마리 취한 적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뉘앙스가 같이 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자기는 녹을 어떻게 받아 챙겨요? 이 땅에서 그 사람들한테 뭘 받았는다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우리 백성들한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뭘 받아요? 양식, 포도주, 은 40세겔, 그걸 빼앗았잖아요. 그죠? 왜요? 지가 왕인 양 노릇을 하려니까 이걸 다 챙긴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걸 받지? 여러분, 이걸 괜히 오해를 내가지고서 구제하는데 지도자들이 돈을 내놨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응당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내가 월급 받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걸로 내가 공급받고, 내가 왕 노릇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의미로 아예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자기 월급도 자기는 받지 않겠다라고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는 일종의 기업 무르는 행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죠? 근데 이걸 단순히 구제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해를 많이 하고, 여러분, 이건 구제가 아니에요. 이건 책임을 지는 기업 무를자들의 명확한 신앙적인 자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에 다 기업 무를자들이에요. 누구를 본받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구약의 인물이라면 보아스를 본받아서,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우리 공동체에 우리는 기업 물을 자들로 다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랄 것도 없이, 단 한 사람도 예배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보아스의 이야기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명한 복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다 뭐가 되어야 된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바, 또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이 개념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적으로 문제 생겼어요.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라고요? 절대 뭘 잊지 말라고요? 역사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어떤 신분인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우리는 구약의 얘기니까 제사장 나라, 신약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라. 또한 말씀을 잊지 말아라. 아마 여러분 오늘 저녁에 수요일날 오시면서 이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룻기랑 연결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좀 예상 같은 거 좀 하고 오세요. 실력이 안 되셔서요. 올 한 해 우리 목표가 뭔지 아시죠?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솜씨 있게 연결해 보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이 이제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또 가룟 유다처럼 나대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주님께 뭐라고 요청해야 된다고요? 주님, 내 기업 물어주세요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 벗어야 되죠? 그리고 주님의 발치로 들어가야죠? 기어 들어가야 돼요. 자꾸 내가 나대고 내가 설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기업을 물어달라고 겸손하게 내려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또한 기업 물을 자적인 위치에서 책임지는 그런 모든 모습들과 이 자리를 지키는, 이게 이제 내우외환을 이겨내는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의 성숙한 모습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 내용입니다. 한번 집으로 돌아가셔서 5장 말씀을 천천히 쭉 읽으시면서 룻기서를 다시 한번 쭉 읽으시면서 정리하시면 아마 기가 막힌 은혜가 여러분에게 확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들을 잘 정리하셔서 한 번씩 좀 옮겨보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큰 유익과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와 신분과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기업 물을 자적인 책임감과 함께 주님께 기업을 물러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요청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